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어느덧 2013년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김장을 하셨죠.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김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수요예배 마친 후에 아주 잠시 김장을 거들었었는데요. 아현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막내 전도사인 제게도 교회에서 김치를 넉넉하게 챙겨주셔서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설교 내용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설교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인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은 할례를 받고 17장은 그렇게 할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은 할례 언약에 들어와 할례를 받은 이들의 삶의 내용과 할례 언약 밖의 삶의 또 멸망의 이야기,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가장 더운 정오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에 거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보통 화씨 15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에는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집안에서 쉰다고 그러합니다. 아브라함도 장막 문 앞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분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여호와였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어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시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또한 남편에게도 주라는 호칭을 자주 썼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어구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제가 좋게 보이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상전처럼 여기고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대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시원한 곳에 모시고 가장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혀서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간곡히 초대했고, 종의 모습이죠.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도록 지시하고, 7절에 보면 짐승떼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평소에 먹던 버터와 우유를 보태어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8절에 보면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나그네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일까지 대접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에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할례와 맞물려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입니다. 그 나그네 대접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은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바로 나그네 대접, 형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중보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막아서서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삶. 여기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전가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교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례 언약 속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전혀 자기와는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들마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겨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성숙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의 삶의 특징인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강령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 강령으로 표현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된 인간들은 도저히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크라고 하죠. 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 능력 등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인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만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 속에 내재된 그런 자원들만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성경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서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도 나오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다시 그분의 생명력,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들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예들인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생명력, 그 복을 받은 자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많은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첫째와 둘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으니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결코 둘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위하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면식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나그네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저희를 행하시며 낭이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것을 즐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거든 전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그네였잖아요. 그렇게 나그네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며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온 것을 기억하여 세상의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연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웃으로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또한 원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 원수들을 위하여 죽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한 두 가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면은 다 이룬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불현듯 나타난 사람들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은 지금 지나가면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나그네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땅 밖으로 나가면은 법 밖에 사람이 되어서 아무나 때려 죽고 묻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끝인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뛰어나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어 보냈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난 후에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좋은 일, 구제사업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들로부터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와 선행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이 밥 먹는 순간에도 서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반쯤 누워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서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 자리가 바로 성도들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들의 삶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모습으로 많은 교회라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영원히 못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 되어 떨어져 줘야 그 자리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요 완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비워주시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았던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삶을 잘 살아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낸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섬겨주며 인내하며
잘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그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하죠. 마지막 때는 곧 온다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성도들은 깨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